네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더 크게 해야 돼요. 얼마나 크게 얘기했겠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야,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저 앞에서 무슨 미이라 같은 사람이 배를 동동 매여 있는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냄새나던 그 순식간에 냄새나던 그곳에서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니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무섭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유 뭡니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믿으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살려주시는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마치 모델링을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사로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즉 여기서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구원 못 받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한 이 나사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 나사로처럼 지금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이 배가 동인 채로 예전의 습관과 옛 과거와 이런 것들에 묶여 살아갈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배로 동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묶고 있는 이 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배를 풀어주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걸 배를 풀었는데 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피부가 지금 다 회복되었을까? 나사로의 눈이 썩어 들어갔을 텐데 그 눈이 지금 회복됐을까? 무섭지 않겠어요? 내지는 나사로의 입이 지금 움직여서 다 입에서 말을 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사로 다 회복됐을까요? 회복됐어요. 관절이 회복되니까 걸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걸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로봇들 여러분 아시죠? 로봇가 걷는 거 이건 최종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한 겁니다. 예전의 몸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신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분, 그의 마을에서의 신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 상처, 좋지 않은 경험들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묶습니다.
이념으로 묶고 사상으로 묶고 습관으로 묶고 관습으로 묶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묶습니다.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저는 네 가지 영역에서의 묶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나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가 나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마귀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복은 상처 회복입니다. 예전의 기억에 아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어떠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게 수요 여성 모임을 해보니까 여성들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의 특징은 나 상처받았어. 상처투성입니다.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근데 남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들의 특징은 다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둔감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이 상처를 살아가 상처 많은 인생들이라고 한 거죠. 그걸 모르거나 인식할 그 외에는 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상처, 아픔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 때는 이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아픔이 이제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육체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종류가 다를 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육체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해결해야 될 병들도 있고 아니면 평생 짊어져야 될 조그만 병들이 소소하게나마 다 있습니다. 모든 영이 회복되면 육이 회복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내 안에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병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 때에 받았던 육체적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주된 일은 뭐였냐면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적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예전의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여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요. 치유를 경험하시고 치유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이 사명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지금 치유하시는 이 치유는요.
나사로 자신을 위한 치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건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사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즉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해낼 때에, 회복할 때에, 발견하신 분들은 다시 그걸 회복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김홍주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 저랑도 막역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오면 이제 전해줄 메시지가 아무래도 또 큰 교회 또 그분 자체가 선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좀 선교를 좀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첫날부터 이 선교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첫날 말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어제 월요일 첫날에 좀 모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다시 저 안에 회복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입니다. 선교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죠. 선교와 전도야말로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말로 민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내 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원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회복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씩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축복 이것으로만 시작해버린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뭐 금요일날 하나님 열방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쭉 나열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겠다, 정렬이 되겠구나.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쫙 정렬이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받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